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 배로 지탱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기라시에 있는 자세복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사람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개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윤 형제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맨 처음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몇 번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북에서 온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골로새서를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라는 저희가 잘 기억하지 못한 이름을 그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럽의 첫 교회 개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 역사 중의 일부분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선교 역사에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설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역을 했던, 파트너했던 교회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여인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 지방에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시도를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다른 지방,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지시로 알고 마게도냐로 진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복음이 서진, 동진하지 않고 서쪽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열지 아니하시고 소아시아, 터키를 열었다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터키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복음이 갔을 것이고 우리 한국도 먼저 복음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유럽으로 시작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그 시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즉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수일을 거기서 유하합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을 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흐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미리부터 이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데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울의 복음전도 방향을 바꾸시는 그 인도하신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알려고도 하잖아. 간혹 제 친한 친구가 제 학과 라운드에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저는 원래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1년간 미국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미국 유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동기가 저 말고 2명이 우리 연구실에 있었는데 다른 2사람은 누구의 올 사정이 안 됐습니다. 저만 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브리나키 준비해서 1988년 첫 번째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자 사람을 사귀려고 교회를 이따금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난 후에 그 학생교회에 학생 구역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구역의 구역장이 아주 친한 선배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위에 저는 일정 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수일을 빌립보성에 머물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가 듣게 된 것은 저를 인도했던 그 선배님이 자신들의 기도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기도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가 자신의 전도 대상자들을 수첩해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마지막까지 다 인도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수첩에 적혀있는 사람 중에 끝까지 생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믿었을까요?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난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바울과 일행은 수일을 더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에 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가 기도실에 가보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여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인데 이 자색 염료는 굉장히 비싼 염료예요. 뿔소라는 조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조그만 양의 염료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주색은 황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옷감은 귀족을 상대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재력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바울과 선비팀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할 정도로 집이 컸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God feare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예수를 믿고 빌립 집사에 의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디오피아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디오피아는 이때부터 기독교 기원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누구입니까? 고넬료가 등장.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시작을 고넬료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빌립 집사, 베드로,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조차도 예수를 환상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 이미 믿은 신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기 전에는 전혀 복음에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뢰나 사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듣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문하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이 과정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경험들에서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은 신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서 나 믿으라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즘 많은 모슬림들이 환상 중에 흰 옷을 입은 남자를 꿈속에서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흰 옷 입은 꿈에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거 안 하면 그냥 흰 옷 입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기독교인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13세기 동안 1300년 동안 믿은 사람보다 근래 20년 동안 믿은 신자가 더 많다고 해요. 제가 본 사진에는 엄청난 풀장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계속해서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수양에 참석했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 후에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루디에게 임했던 은혜였고 우리 모두에게 임했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루디아는 자신만 믿지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루디아는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전도했어요. 강가에 가족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기도 다 침례를 받습니다. 두 가족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그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고 선교팀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열심히 섬겼던 것이 루디아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섬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곧이어 회심하는 감옥의 간수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 루디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재물로 예수를 섬겼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물로 바울과 선교를 후원하는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여러 신실한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럽의 첫 회심자는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처음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도 루디아가 있었어요. 특별히 함흥에 루디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UCLA의 한국 기독교학과 부교수 있는 옥성득 교수라는 분의 글에 의하면 함경도 첫 교회는
함흥읍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수알른 선교사와 조사, 전근도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전도를 받은 신상희 씨 부인, 이름도 기록이 안 돼서 신씨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첫 교인이 되어 1896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씨 부인을 1927년 발행된 조선예수교회 장로회 사기에 유럽의 첫 기독교인이 된 빌립보 성의 루디아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수알렌 선교사가 하루는 만세교 근처로 갔습니다. 강가인지 냇가인지 모르지만 물 걸어가는 건 분명히 다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신씨 부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즉시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신씨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도팀에서 성경 문답이라는 책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 신창이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신창이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창이는 그 친구 장홍술에게 전도해서 믿고 따르고 3명의 신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신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교회에 분명히 박해가 있었어요.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당했고 몇 명의 교인들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는 험담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쟁이라는 그 얘기 간혹 듣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98년 봄에 수알렌 선교사가 감사를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즉시 중지되고 수감되었던 예수교인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은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알렌 선교사가 1898년에 쓴 연례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20여 명의 예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함흥읍 읍내를 돌아다닐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을 수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보여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가 있을까? 이 함흥 교인들, 그 교회 교인들, 신씨 부인과 신상씨, 정홍실 씨를 비롯한 그 교인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보였다는 그 기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여인인 루디아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함흥 교회의 역사는 함흥의 루디아로 불리는 한 여인, 신씨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주일 맞아서 우리 수막교회 여성 성도분들, 우리 교회 믿음의 여인 루디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온다 그런 말을 듣는 루디아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역의 80%는 여성들이 한대요. 우리 교회는 예외인 교회입니다. 남성 성도들 열심히 참석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수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여성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였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망교회 여성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넘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의 경계를 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제가 읽은 글 중에 감수하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바깥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내부로만 지향하는 교회는 감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교회도 성장한다는 얘기.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내부로 집중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모델로 삼아있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부로 집중하지 않고 외부로 지향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저희도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에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저희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였었는데 저희 수망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비전이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교회 개척 세미나 때 그런 얘기는 모든 교회의 5%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나 아니면 여러 성도가 나와서 개척해요. 그것이 99%라는 얘기. 교회 개척이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전도의 결과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시도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주일을 맞아서 빌립보 루디아와 함흥의 루디아 신씨 부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밖을 바라보는 전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전도의 열정이 모아져서 우리 소망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선교사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이름으로 교회 개척도 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머님 이 땅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여정을 준비시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망교회 어머니들 이 땅에서 기도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섬김의 일꾼으로 지켜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성 성도들과 남성 성도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망교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어머니 날 주일을 맞아서 늘 교회에 헌신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늘 높이는 저희 수망교회 여성 성도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수망교회 모든 주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